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요새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니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승리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큰 승리가 있으면 정말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런 승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패배만 있다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패배하고, 직장생활 속에 패배하고, 사업 속에서 패배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패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승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큰 승리를, 그 승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함께 그 승리를 간증하는 자가 얼마나 큰 감사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오늘날 이런 승리를 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런 승리를 누렸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한다고. 낙성시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낙성시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즉 가장 위대한 승리, 우리가 나눠야 할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승리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감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게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 감사예요. 다윗도, 요셉도, 그랬던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다니엘도 그 인물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즉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심을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한 일로 승리했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승리했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승리했다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내가 했다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안일 했는데,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읽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애썼는데 너는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대로 이렇게 뭐 넘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를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인생이 항상 잘 되기만 하진 않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다 곡선을 부리는 게 우리 인생의 그림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사도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줄 때가 있고 나를 실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신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 감사는 무엇이냐? 사람과 환경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변해요. 환경도 계속 변해요. 변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변하는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로 감사하다 보면요, 돈도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승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내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은요,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있다면요, 그것이 쓴뿌리가 돼요. 오늘의 실패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일에 실패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승리를 세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한 것,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세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하나하나 세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세는 거예요. 누구는 못했네, 누구는 못했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패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승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한 걸 통해서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내가가 사라져야 돼요. 반면에 무엇이 나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언제 나와 함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나한테 해줬냐, 누가 얼마만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승리를 세고 앞으로 주실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들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것들을 셀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많은 승리를 셀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세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승리, 또한 우리가 간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승리, 일단 이것이 있을 때 감사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큰 절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신 큰 승리입니다. 가장 큰 절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신 큰 승리.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절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절망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패배를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안 좋은 나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고요. 이 죄라고 하는 고통은 우리를 자꾸 짓누릅니다. 근데 문제는 죄라는 고통을 이 땅에서 고통을 속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영원한 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패배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도 안 되고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걸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죄인에서 죄라는 절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기쁨으로 또한 죄와 사망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기쁨의 승리로 가장 큰 승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최고의 절망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승리예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기본이 되고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삶이 될 때, 이 체험이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은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심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도 누릴 수 없어요. 예배의 감격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리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절망에서 바로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워주십니다. 나는 죄악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승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승리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요? 물론 그것도 승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요, 맞습니다. 승리입니다. 그건 작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뒤집어 엎는 최고의, 그리고 또한 최상의 승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로 한다면 이 승리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이 승리를 내 삶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예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고 매일매일 힘들다면 이 세 가지 못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이었던 삶이 예수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이전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 내 죄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죽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펑펑펑 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몸들 빨 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큰 감격을 누린 사람, 그 감격으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이 감격이 없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진짜 감사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음에도 아직도 절망 속에서 어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승리,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전에 젊었을 때 아니면은 옛날에 아니면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세상 속의 패배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세상 속의 패배, 승리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것 이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죄와 사망이나 최악의 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어지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회복될 때 세상의 문제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극복하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삶은 살만해요. 큰 절망 없이 살만해요. 이것은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병들은요, 자각 증세 없이 갑자기 확 도져가지고요, 그냥 절망적에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괜찮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없이 신앙생활 괜찮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사함의 감격 없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는 그 큰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체험 없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진짜 신앙생활에 벅찬 감격과 기쁜 감사를 누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가장 큰 절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옮겨주신 그 가장 큰 승리가,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예수의 승리가 나의 인생을 바꾼 것을, 그 예수의 승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승리쯤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이든 승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혹시 내가 감사를 잃었어요. 아직도 죄사함의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난 자각 증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라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시선이 너무나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승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이걸 너무나 놓치고 살아요. 이것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나 몰두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큰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주신 큰 승리가 우리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 죽을 줬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가장 큰 절망인 영원한 영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이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와 사망의 그것에 완전히 영원한 구렁텅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믿어진 다음에는요, 교회 왔을 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전까지는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권사님인데요, 그 안녕하세요가 그냥 얼마나 그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이전에 항상 앉았던 그 의자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잖아요. 앉을 때 포근해요. 찬송 가사가 나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말씀이 어찌나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느껴져요. 세상 속에 문제가 있어요. 풍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와 사망을 그날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승리를 주셨다는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게 있어요. 자꾸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다윗도 오늘 말씀 이것 때문에 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한 거예요. 다윗이 형통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만하게 교만하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잘난 맛에 내 맘대로 산 거죠. 하나님 주신 승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내 판단대로 산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자.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승리가 내 삶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좀 형통하다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어 좀 살 것만 같다고 예수님과 멀어져 살면요, 어느 순간 근심이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어떡합니까? 다시금 그 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할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함 때문에 주님을 잊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낙성식과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 주의 성도들아.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패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승리있게 하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의 성도들이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승리를 기억하고, 혹시라도 세상 속에 빠져서 큰 승리, 구원의 감격,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을 멀었다면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신 그 하나님의 큰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아, 간증해야 돼요.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나눌 때 함께 모인 그 자리가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큰 승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주를 만나 찬송하며 낙성식에 찬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승리를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주의 노염은 잠깐이었다고, 내가 형통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건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도리어
나를 구원하여 주사 나를 기쁨으로 띠띠우는 그런 기적의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고 주의 성도들이여 내 말 좀 들어서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함께 그 말을 듣고 함께 승리를 누리고 함께 감사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세요?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하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혹시 감사를 놓쳤다면 왜 감사를 놓쳤을까요? 약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죄의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가장 큰 승리를 놓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놓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슬픔 속에 넘어지고 있고 나 또한 십자가를 놓치게 함께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감사를 놓치는 삶이 아닙니까? 진정 감사하기로 한다면 성경적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적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적 감사는 그 승리를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으로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감사로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신 가장 큰 승리의 감사로 감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